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저나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나 명성교회 성도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던 여호와 이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주신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영적인 영역이든 또는 물질적인 영역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이든 또는 자녀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미리미리 예비해 주신다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 하나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므로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복은 다릅니다. 복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다 나누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평등 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말 평등일까요? 정말 공평할까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일한 거 다 모아가지고 사람 숫자만큼 n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냥 모두 생산한 거 앞에서 똑같이 나눈다? 이거야말로 불공평이지요. 여러분, 주일 대예배 한 번만 딱 드리는 사람하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구역 모임 다 드리는 사람하고 받는 복이 똑같아. 그러면 목사인 저도 새벽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왜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가 잘 응답되느냐?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축복만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무조건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라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받을 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서 복 나눠주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됐는가? 혹시 방송실 띄울 수 있으면 1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띄울 겁니다. 오늘 22장에 있는 말씀들. 자, 1절 말씀 먼저 같이 띄우기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주지 않았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격 시험을 먼저 치르게 하셔요.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가 있는데 번역되는 과정에서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나 본문의 의미를 볼 때에 약간 다르게 표현해야 더 정확한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한 때가 있어요. 굳이 영어 단어 T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유혹, temptation. 이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 유혹은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겁니다. 때문에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연단, 훈련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굳이 영어 단어 T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트레이닝, 훈련. 이 훈련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가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채택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때문에 이 훈련은 피하면 안 됩니다. 인내로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시험이라고 단어가 나올 때에 말 그대로 진짜 시험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이 시험은 순종해서 통과해내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고등학교 3년 과정에 많은 유혹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게임하고 싶은 유혹, 이성교제하고 싶은 유혹, 놀고 싶은 유혹, 그거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거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대학을 못 가든지 원하지 않는 낮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다 물리쳤다고 대학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혹을 물리치고 문제 푸는 훈련하고 연습했다고 대학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봐야 돼요? 대입 수능고사. 마지막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건 응시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그 시험에 패스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학생의 실력은 선생님이 더 정확히 합니다. 때문에 유치원 학생한테 고등학생 시험 문제 안 줍니다. 고등학생한테 박사과정 시험 문제 안 줍니다. 성경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설령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시험 봐요. 그러면 가끔 방송이 나와요. 또는 선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칠판에 적고 가요. 여러분 미안해요. 15번 문제는 시험 범위 밖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황하셨을 텐데 이건 안 풀어도 전부 맞는 걸로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문제 푸세요. 왜? 학생의 실력은 선생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학생 실력 이상의 문제를 내지 않아요.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걸 허락지 않아요. 가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큰 시련이 온다. 그러면 씩 한번 웃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 아니요? 여러분 왜 큰 시련을 오면은 웃어야 되느냐? 좋은 대학일수록 시험 문제가 어렵다. 맞아요, 틀려요? 좋은 대학일수록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시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시험 문제를 통과하고 났을 때에 패스하고 났을 때에 오는 복은 그만큼 좋고 큰 복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감당 못할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 문제를 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시험 문제가 만만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가 어디 나왔느냐? 2절에 나왔어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물을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뜨려면 어떻게 하냐면 산채로, 양이라면 산채로 반달형 예리한 칼로 T자를 내요. 목 밑에. 그리고 산채로 껍질을 벗겨요. 그러면 살과 이 가죽이 뜯겨 나가면서 실핏을 터지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긴 칼로 쭉 배를 갈라서 산채로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데 그걸 끄집어내요. 그리고 머리 따내고 팔다리 다 따내고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바쳐서 올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면 지금 양을 그렇게 바치라면은 오케이. 근데 문제는 지금 누구를? 아들 이삭을. 우리는 너무 무덤덤하게 읽었어요. 2절을 너무 그냥 감정 없이 읽었어요. 왜? 남의 일처럼 느껴져서.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읽을 때마다 내 이야기로 읽어야 돼.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혹시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 이삭 많이 사랑하지? 그거 알아. 그런데 내가 이삭이 필요해. 이삭을 번제로 바쳐. 그 순간 아브라함은 깊은 갈등에 빠져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 우상들이 요구하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인신제사를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 하나님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 돌려 쓸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정말 아들 간절히 원했지만 안 주셔서 저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주겠다고 하셨고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이삭 때문에 나 너무 행복했었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 도로 내놓으시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 미래를 맡기고 내 사업을 맡기고 자식을 맡깁니까? 저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 신뢰 못하겠습니다. 돌아설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또 하나님,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아는 거 하나 있는데 농부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보릿고개가 와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종자 씨앗 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이 이삭 종자 씨앗을 낼름 잡숴버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따졌어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봐.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떠나요. 저는 목사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실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변덕스러우신 분이냐?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분이냐? 하나님 그렇게 종자씨앗 잡숫고 어떻게 약속 지킬 겁니까? 따질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따지고 아브라함은 예, 그리고 아침에 일찍 떠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다가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는 중에 답을 찾았어요. 다시 1절을 보세요. 1절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쑥 시험 문제 낸 게 아니고 그 일 후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그렇다면 그 일이라는 건 뭘까? 짧게 보면은 우리가 본문 22장으로 택했으니까 21장에 있었던 그 일 후에 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 21장까지 있었던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고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일어난 일들이 뭘까?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나 사랑하냐?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 나만 믿을 수 있냐? 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방해거리가 너무 많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곳에서 네가 날 온전히 섬기긴 어려울 것 같다.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래? 예, 가겠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너 믿음 좋구나.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갔으면 만사 형통 풀어져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버텼어야 돼요. 믿음 중에 제일 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 평생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에요. 솔직히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내 생업을 축복하셔서 평생의 약속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이왕 쓰시는 거 좀 더 쓰셔서 내 자식들 것까지도 미리 확보해 주세요. 실은 그거는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딱 갔는데 얘가 정말 너무 감정적인 애 아닌가? MBTI 검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비가 오지 않게 흉년을 들게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굶어 죽더라도 거기서 버텼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창세기 12장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먹을 거리 해결해 보겠다고 식량이 많은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먹거리 걱정은 부모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모 있는 자식은 먹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먹거리 걱정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로서 자기 먹거리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스스로 먹거리 해결하려고 식량 쫓아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고 먹거리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꼬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살궁리를 해요. 왜? 내 아내 사라가 예쁘니까 보나마나 저 나쁜 저 음흉한 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 거다 두려움이 확 생긴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애굽의 바로왕이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궁리를 찾아서 꾀를 부렸어요. 여보, 우리가 사촌지간 아니요. 부부이긴 하지만 사촌지간이니까 굳이 뭐 다 밝힐 필요 있습니까? 그냥 우리 사촌이라는 것까지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애굽왕한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굽왕이 사라를 보니까 그 미모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신가? 예, 우리는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 관계입니다. 바로가 바로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데리고 갔잖아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면 인생 더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도 선용하시고 악한 자의 악행도 활용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뭐냐?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선용하세요. 그날 밤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야 바로야, 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냐? 너 이 여자한테 손댔다가 너는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요? 바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애굽의 바로 왕이 재앙을 받아요?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저도 처음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결혼하고 자식 낳고 키워보다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에 관련된 문제는요, 잘잘못이 소용없어. 내 자식의 문제라면 내 자식이 잘했고 잘못했고가 소용이 없고, 부모는 무조건 누구 편? 내 새끼 편.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부족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자식으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눈을 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 했던 그 실수지만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바꾸시는데, 내 새끼 편, 내 새끼니까 잘잘못에 문제가 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자기 새끼인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너 아브라함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죽을 줄 알아? 식량은 말할 것도 없고 금은 보화까지 싸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많은 회개와 함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실수까지도 활용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4장, 15장 지나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키워가면서 창세기 22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게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아신다.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보신다.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다 할 줄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항상 좋은 거 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나의 실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그래서 항상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신다는 걸 이제는 믿게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그 많은 일들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녀석 많이 컸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전에 그래도 시험은 봐야지, 아브라함아 부르고 그 시험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척 잘난 체 하면요, 인생 돌아가야 돼. 가끔 우리가 서울 갑니다. 가면은 어떤 지하철역에 가면은 1호선, 3호선, 5호선, 7호선 막 만나면요, 이런 지하철역은요 구멍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분명히 지난번 올 때에는 이쪽이 신도림동이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통 표지판이 보여. 화살표로 신도림동 이쪽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 왔던 내 경험, 내 감각, 내 느낌 따라가야 됩니까? 화살표 따라가야 됩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교통 신호 표시판이에요. 그래서 나의 감정, 경험 모든 걸 내려놓고 이걸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일 새벽에 인생에는 두 개의 빛이 필요한데, 내일 새벽에 내 인생의 교통 표지판, 사인보드, 불빛 깜빡깜빡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판을 무시해버리고 내 느낌 따라 올라가면 아니야, 신도림동이. 그럼 다시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야 돼.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강화도에서 집회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부목사 시절에 뭐 처리할 일도 많고 시간 마음대로 못 빼니까 일하다 보니까 출발 시간이 좀 늦었어요. 어떡하지? 이 집회 약속 시간보다 늦게 생겼는데 그래도 막 차를 몰고 가는데, 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제가 가려도 하는 그 장소가 전에는 길이 아주 꼬골꼬골 시골길이었는데, 그때 갈 때 보니까 고속도로처럼 그냥 도로를 새로 쫙 깔아놓으셨더라고.
이렇게 바로 가면은 제 시간에 할렐루야 너무 좋다.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가는데 중간에 뭐가 딱 서 있는데 전방 1km 앞 공사 중 돌아가시오.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근데 제 나름 똑똑이잖아요. 제 나름 똑똑하잖아요. 옆에 딱 차선 보니까 차들이 막 달리는 거야. 그때 제가 바로 깨달았어요. 사람들 공사 끝났으면 이런 거 빨리 치워놔야지 그냥 놔둬서 사람 헷갈리게 한다고. 그리고 쫙 갔어요. 1km 갔더니 전부 길이 막혀가지고 돌아오고 있더라고. 공사가 안 끝나서 다 돌아오는 차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면 돌아가야 돼.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그래놓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항상 좋은 거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경 쓰신 자매님, 하나님은 항상 떡을 줍니까? 돌을 줍니까? 아멘? 예. 우리 또 자매님, 하나님은 항상 뱀을 줍니까? 생선을 줍니까? 할렐루야. 예.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서울의 모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녀석이 믿음도 좋아요. 근데 그 집안이 수재 같아. 그 당시에 그 어머니가 우리나라 모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최연소 여자 교수로 임용된 집 아들이기도 해요. 근데 공부도 잘하는 녀석이 신앙생활도 잘해가지고 고3 때도 학생 성가대를 빠진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딱 대학 시험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시험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떨어진 걸 어떻게 아셨어요? 떨어졌어요. 자, 우리 자매님 떨어졌어. 대답 잘해야 돼요. 돌이에요, 떡이에요? 그러면 자매님의 자식이 다 시험 볼 때마다 대학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대답 잘하라고 그랬잖아. 자, 허진 장로님 떨어졌어요. 뱀입니까? 생선입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 떨어지라고 말은 못하겠고 다시 물어볼게요. 생선입니까? 뱀입니까? 뱀장어요? 이 녀석이 그 다음에 재수라는데 서울 종로의 유명한 학원에 가서 1년 동안 재수하고 그 대학에 또 시험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뭐 당연히 붙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학기인가 1년 1학년인가 마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종이 몇 장 갖고 왔더라고요. 자랑하려고 왔어요. 뭐야? 그랬더니 성적표예요. 여러분 전 과목 올해이에요. 정말 공부를 잘해요. 그 다음에 밑에 딱 봤는데 모 대기업에서 옵션 없이 이 장학금 받으면 그 회사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옵션도 없이 무조건 졸업할 때까지 4년 전액 장학금 증서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 녀석이 뭔 말하냐, 목사님 실은 이거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때 왜 시험에 떨어졌는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름을 안 쓴 것도 아니고 답을 밀려 쓴 것도 아니고 저는 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험에 실패해 본 적 없고 떨어진 적도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겉으로는 표시 안 했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사람 같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참 밥맛 없는 말을 했죠. 그런데 자기가 시험 딱 떨어지고 나니까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자기한테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재수하면서 학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줄 몰랐고 동병상련이라고 재수생끼리 친한 친구를 그때 처음 사귀어보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단번에 붙었다면 제 실력으로 붙은 줄 알고 저 기고만장했었을 거예요. 그 시험 떨어진 게 저한테는 약이었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은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는 분 맞으세요. 믿음은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뱀을 생선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그 많은 일들 과정 속에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게 항상 좋은 것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떠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은혜가 임한다, 성령의 감동이 왔다, 즉각 순종하셔야 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전날 밤 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잠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거의 뜬 눈으로 세웠지요. 못 잤지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어떻게 떠나요? 그러니까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 사라가 봤어요. 영감, 얼굴이 왜 그래요? 왜 몰골이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픈 건 없고. 뭐 문제 있어요? 당신 몰라도 돼. 이거 무슨 문제 있구만. 나한테 말해봐요. 뭐예요?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해봐요. 실은 여차저차해서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 여러분 자식 키워본 분은 알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달라요. 그 말 듣는 순간 사라는 뒤로 깍 자빠지고 119 구조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자마자 아브라함 바짓가랭이 붙잡고 안 돼요, 못 보내요, 절대 못 보내요. 이삭 데려가려면 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난리 났을 거예요. 못 바쳐요. 그걸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12장부터 21장 사이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떠난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마음이 심란하니까 출발도 못하고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골목까지 다 지나서 동네 어귀까지 왔어요. 아침에 마당 청소하던 친구가 보고 어이 아브라함 친구, 아침 대바람부터 어디 가는겨? 자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집안에 무슨 일 있어? 그런 건 아니고 뭐야 친구 좋다는 게 어려운 문제 같이 또 의논하고 도와야지. 그렇지. 실은 어젯밤에 여차저차해서 이삭을 이 친구 나이 듣더니 노망이 들었구먼.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셨잖아. 자네 잘못 들었을까? 그렇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잘못 듣고 말고 저기 그 기도원 기도원 가서 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와봐. 알았어. 그래야 되겠지? 못 받쳐. 여러분 주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소득이 생겼어요. 11조 언제 바쳐야 될까요?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바쳐야 돼요. 이번 주일날 바쳐야겠다 싶으면 금요일날 오후에 꼭 시동생 찾아옵니다. 사단이 돈 내면서 저 닮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이든 언제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따질 것도 없고 상담할 것도 없고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감동이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에 대다가 기회를 놓친 게 몇 번 있었어요. 저도 지금 교회에서 한 25, 6년 목회하는데 그때 제가 좀 더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그 일이 갖는 의미를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결정했었더라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훨씬 더 크게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비싼 건물은 아직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지. 아직도 빚이 남아있는데 저희는 교회 건축원하라고 30억 부채해가지고 한 달에 2,400만 원씩 막 이자 내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거 잡았었어야 돼. 그때에 민기적거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순종을 못해가지고 32억짜리 땅이 지금은 100억이 돼버렸어.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 목회가 9년 남았는데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땐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신중해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아브라함 집 앞에도 좋은 제사 지내기 좋은 동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모리아산 가서 바쳐라 딱 지적했어요. 모리아산 가서 바치라고 지적한 이유가 그 4절 말씀 다시 띄워줄래요? 4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3일. 작심? 3일.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흉년 좀 들었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또 3일 만에 마음 바뀌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모리아산이 뭐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3일 길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하루 길 갔다 그러면요, 와, 믿음 좋다, 집사시켜야 돼. 이틀 길, 와, 권사 안수 집사시켜야 돼. 3일 길 저런 순종을 하다니 장로시켜야 돼. 산에까지 올라가서 이삭을 묶었어? 신대 보내야지, 목사시켜야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길쯤 왔어요. 해가 져가지고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워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요. 이삭은 아버지 속도 모르고 캠핑 온 기분으로, 와, 오랜만에 아버지랑 이렇게 나와서 텐트 치고 양고기 잡아먹고 너무 좋다. 아버지, 요거 어린 양 중에 제일 보드라운 부분 갖고 왔어요. 요즘 아버지 치아도 안 좋으신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이삭아 도저히 못하겠다, 짐 싸라, 컴백홈. 돌아가요. 그런데 하루 길 갔어. 집사시켜야 돼. 이틀 길 갔어요. 또 텐트 치고 저녁 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삭이 오더니, 아버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막 다리 주무는데 또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이삭아 짐 싸라, 컴백홈, 집에 가자. 교회에서는 이틀 길 갔어. 권사 안수 집사시켜야 돼. 여러분, 100가지 중에 99가지 순종하고 한 가지 불순종했어요.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높낮이, 유교적인 높낮이가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꾸 교회 직분을 세상 직급처럼 높낮이 높은 자리로 생각해. 제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지 부족한 사람이 교단에 앞으로 이제 성결교단을 다 이끌어가는 부총회장이 됐어요. 내년에 이제 총회장으로 추대가 될 텐데, 높은 자리인 줄 알고 막 축하하고요, 막 저를 막 의전을 막 해주시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학교 조직표를 붙여놨더라고. 일반적으로 교장, 담임목사, 교감, 장로님, 뭐 부장 딱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그려가지고 그 조직표를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 왜 거꾸로 붙여놨어요? 거꾸로 한 건, 아니 목사님 이게 바른 겁니다. 담임 목사를 맨 밑바닥에 놨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잖아. 예수님의 가치관이잖아. 여러분, 세상의 높낮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에 힘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지만 저희들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도 종입니다. 종 중에서도 제일 큰 종입니다. 제일 천한 종입니다. 제일 바닥에 있는 종입니다. 제일 꾸준히 일해야 됩니다. 권사님도 안수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이틀길 왔어. 내가 이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나 3일길 왔어. 그런데 왜 안 알아줘? 절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못 받지요. 아브라함은 그 경험이 있었어요. 교만이 싹트고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잣대로 돼가지고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러다가 의도 터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믿음이 온전한 순종인지 보고 싶어서 3일길 가게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쇼가 통해요. 그래서
실은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교회 오래 다니면 어쩔 수 없이 집사 임명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권사시켜야 되고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권사도요, 안 주면 시험 들까 봐 할 수 없이 준 사람도 있고요. 하도 그냥 그러니까 권사라도 시키면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준 사람도 있고, 진짜 권사감이라 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웬만하면 신방 안 갑니다. 그분들은 목회의 동역자지 목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린 양들 입원하고 이사가고 어린 양들 돌보는데도 바쁜데, 항존직, 중직자들은 목회의 동역자가 돼야지요. 목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깨달아지면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는 쇼가 안 통해. 사람 앞에는 눈속임이 가능하고 눈가림이 가능하고 쇼가 되기 때문에 경력만 쌓이면 초봉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설령 집사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권사 집사가 어디 있어요? 장로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감정의 건강 상태에, 재정 상태에, 인간관계 상황에 상관없이 네가 끝까지 3일길 가가지고 정말 이삭한테 칼을 내려 찢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모리아 산까지 왔는데 이 산이 좀 험해서 나귀가 못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땔감이나 여러 가지 짐을 나귀 등에 싣고 왔는데 나귀가 못 올라가면 심부름꾼 종 둘 데리고 갔으니까 그 둘한테 너네들 짐 들으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네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삭이다 올라가서 번째 드리고 올게. 그리고 그 영감님이 짐을 져요. 아직은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이삭한테 짐을 지우게 하고 올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종들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가서 아브라함이 얘들아, 하나님이 이삭을 번째로 바치란다. 이삭을 묶어라. 정상적인 종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묶습니까? 영감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유, 장난도 너무 심하게 치시네. 아, 이놈들 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삭 묶어. 아, 영감님 이놈들 니놈들 안 묶으면 내가 묶지.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하면 종 하나가 뒤에서 아브라함 딱 붙잡고, 종 하나는 이삭 손잡고, 도련님 빨리빨리 도망가요. 우리 큰일 났어요. 영감님 치매 왔나 봐요. 못 받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반드시 발목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의 발목을 잡고요, 또는 남편이 아내의 발목을 잡고요, 자식이 부모의 발목을 잡고요, 교회도 목사님의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장로님이 발목 잡을 수도 있고 권사님이 발목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발목 잡는 사람도 문제지만 툭하면 시험 드는 사람도 문제예요. 별거 아닌데 툭하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시험 드는 전문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남을 시험 들게 만드는데 전문가가 따로 있고요, 별거 아닌 것에도 시험 드는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이 사환들처럼 발목 잡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느냐? 리모델링 잘한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이렇게 리모델링 잘해놨는데 리모델링 잘한 교회가 부흥한 거 본 적 없어요. 고대 광실 같은 집이든 초가집 같은 집이든 분위기 좋으면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분위기 좋게 하는데 도움은 돼요. 그러나 아무리 잘해놨어도 분위기가 싸하면은 부흥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 기적을 혼인잔치집에서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 교회는 항상 혼인잔치집 같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잔치집 분위기가 막 살아있고 신나고 기분 좋아. 세상에서도 맨날 꿀꿀한데, 세상에서도 맨날 그냥 찐따 먹고 오는데 좀 교회라도 오면 편안하고 행복해야지. 교회는 실수와 실패가 용납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실수하면 죽어요. 잘려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실수에도 문제가 안 되는 곳. 교회와 가정은 실패해도 다 품어주는 곳. 교회와 가정은 죄 지어도 다 받아주는 곳. 정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죄를 정하는 정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그냥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발목 잡아도 안 되고 또 너무나 쉽게 발목 잡혀도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 육상 경기 중에 800m 허들 경기라고 있어요. 다리 쫙쫙 벌리면서 장애물 폴짝폴짝 넘어가는 경기 아시지요? 그걸 잘 넘어가셔야 돼. 이과 시험쯤이야 남들은 아이고 저 집사님 또 시험 들어서 못 나오겠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활짝 웃고 나와요. 아이 뭐 그 정도쯤이야. 아이고 뭐 그거 뭐 별거라고요. 활짝 웃고 나와야 돼. 여러분, 발목 잡지도 말고 발목 잡히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위기가 띄우는 건데, 분위기가 있어야 부흥하는데, 이 잔치집 같은 분위기 싹 하게 만드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요? 잔치집 분위기 망치는데 필요한 사람은 한 명이면 충분해. 그 한 명이 내가 안 되는 게 중요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겠지. 그런데 그게 가룟 유다가 아니었었어야 돼. 누군가는 예수님 팔겠지만 내가 가룟 유다 되지 않는 게 중요해. 잔치집 같은 분위기 싸게 만드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집 같은 분위기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 가지: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면은 그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오면은 그냥 막 환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 합시다.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시댁은 뭐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으면 그거 해야 돼. 못 쉬어. 친정은 뭐예요? 설거지거리가 쌓여있든 말든 피곤하면 에라 모르겠다 안방 가서 푹 자. 그리고 실컷 자고 일어나서 어머니가 바빴나 피곤했나 설거지 안 했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쥐가 눌룰알라 그러면서 막 신나게 설거지하는 게 친정이에요. 그러면 친정 같은 교회는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대하면 돼. 내가 친정 오빠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대하면 돼. 여러분, 교회가 왜 시험 드느냐? 잔치하고 나서 음식 남은 거 싸가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 수고했으니까 싸갈 수 있지. 근데 싸가는 사람이 내 딸이요. 그러면 더 챙겨주려고 그러지. 안 볼 때에. 그게 친정이에요. 저는 이 명성교회가 친정 같은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거를 시험거리 만들고 별거 아닌 것에 발목 잡아. 아니, 교회는 실수가 용납돼야 돼. 가정은 실수가 용납돼야 돼. 남편 들어오는데 막 실수할까 봐 등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고 아버지 들어온다는 소리 들으면 애가 막 긴장해가지고 그게 지옥이지 무슨 천국이에요. 따라합시다. 친정 같은,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또 저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교회 만들자. 박힌 돌이 꽝짱 박히고 있으면 굴러온 돌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새 가족 오면은 무조건 그냥 웰컴, 막 환영받고 사랑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데 이 교회 가면 막 인정받고, 그러면 오는 거예요. 뭐 금방 채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정말 수년 내에, 아니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가지고
이 정읍에서 제일 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환을 잘 띄어내야 돼. 그리고 사환 노릇만 하면 안 돼. 자, 그리고서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올라가는데 막 너무 그냥 이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정상에 이삭이 갑자기 아빠, 근데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 해놓고 번제 드릴 양을 준비 안 했네. 아빠 어떡하지?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삭아, 아빠 말 잘 들어. 왜? 무슨 말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 그래서 번제할 양을 준비 안 한 거야. 에이 아버지 왜 그래, 농담도 심하셔. 이 녀석 농담하는 거 아니야. 아빠 왜 그래, 나 무서워. 이 녀석 아브라함이 묶으려고 잡아요. 그때 이삭이 에이 왜 그래 아빠, 그러고서 확 뿌리치고 막 달려 도망가요.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예요. 이삭은 한참 혈기방장한 청소년이에요. 이삭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상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 이삭이 눈이 띵그러지더니 고개를 푹 숙여요. 조용해. 새소리만 가끔 들려. 바람소리만 가끔 들려. 5분이나 지났을까? 이삭이 고개를 드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아버지,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뒤척이셨군요. 그래서 요 며칠 동안 그 만난 그 연한 어린 양 고기도 못 드셨군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어요. 그리고 지발로 제단에 올라가. 그리고 손을 뒤로 하더니 고개를 쭉 내밀고 아버지, 내가 무서워서 피할지 모르니까 더 꼭 묶어주세요. 그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목회의 성공이 어디에 있을까?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성공이고 저 지리산 밑에 한 2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한 20명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고 목회하면 목회 실패일까요? 복음화율로 따지면 그 지리산 밑에 있는 작은 교회가 더 많이 복음화를 시킨 거 아닐까요? 그래서 굳이 목회의 성공을 따진다면 저랑 한 입을 덮고 자는 저 뒤에 있는 제 아내가 저의 설교에 은혜 받으면 저는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든 걸 보고 있는 제 아이가 아버지,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 진짜 목사로 존경해요. 저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러면 목회 성공한 거 아닐까요?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큰 순종은 내 가정생활 안에서, 내 일상생활 안에서 자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에 협조받아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동네 가서는 잡사 소리나 듣고, 교회에서는 권사님 그러는데 며느리한테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한 번 삐지면 풀 줄을 몰라. 권사는 무슨 권사, 꽁사야 꽁사, 꽁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장로님 그러는데 직장에 가서는 아이고 뭐 장로가 뭐 저래, 이런 소리 듣는다면 절대 이삭을 바치는 순종 못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대단한 순종을 하라 그러면 저도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순종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생활신앙이 더 중요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 신앙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해내는 생활신앙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삭이 고개를 쭉 내밀자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10절부터 시작.
자, 1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1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박사학위 받을 만하다. 믿음 과정, 믿음 박사학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이삭 바치는 엄청난 시험 문제를 내고 아브라함이 통과할 걸 믿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조마조마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비 안 건드리려고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아, 아주 부드럽고, 아브라함아, 이런 뉘앙스라면 11절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내려 찢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이 당황할 만한 정도의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순종에 하나님조차도 당황할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은 내 평생을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한 번쯤은 목숨과 믿음의 승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듯이 이삭은 아브라함 삶 전체보다 더 중요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만들어서 아브라함 할 정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아, 네 뒤를 봐라. 거기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이 있어요. 여호와가 준비해 놓은 제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젠 내가 확실히 알았어. 내 일생에 내가 여호와의 일의 복으로 책임져 주겠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일길 가면서도 변함없이, 그리고 쇼하지 않고 이삭을 칼로 내려 찍으면서 정말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발목 잡을 사환들을 띄워놓고 이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2명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몇 명 내려옵니까? 1명.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2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은 쇼하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이삭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팔다리 잘라내고 갈기갈기 찢어서 번제로 태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이삭을 받으시고 다시 이삭을 부활시켜서 주실 걸 믿은 거예요. 그게 산-믿음이에요. 그게 산-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산-믿음이면 이삭을 다시 돌려받아요. 우리의 믿음이 산-믿음이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세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성도의 복입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잔치집 분위기 만들어야 돼. 뜻이 안 맞고 다 달라도 다 품어줘야 돼.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옳으니까 너 틀렸다. 정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정죄받을 일이 없으신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혹여라도 세상적인 논리 가지고 목사님 발목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자손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잔뜩 받아서 복 나누어 주는 보람 있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또 새벽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